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예배가 아름다운 증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고백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좋으심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인자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좀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57장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뜰을 뜨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그저 반복되어지는 날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새 날임을 기억하고 그 날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면서도 실상은 그저 땅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지난 한 주간 이 땅을 살며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이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더 나태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새로이 추스리는 데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뜨거운 햇살이 밭에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 삶이 때로는 뜨거운 햇살로, 때로는 모진 비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시련의 뒤에 귀한 열매 맺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오니 햇살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아버지께서 이길 힘을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련도 감사하고 열매 맺음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으로, 비방으로, 여러 재해로 어지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 중에 놓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하여 너를 비방하고 힐난하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나약한 존재인데 자연재해가 인재로 이어지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때에 주의 백성으로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몫을 잘 감당하는 머릿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8주년을 지난 머릿돌 교회가 이제 그 연수에 걸맞는 성장과 함께 성숙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지역 사회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렸을 때 가진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평생 주의 큰 쓰임받는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저희들 각기 다른 곳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에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아버지, 각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그것들이 너무 늦지 않은 때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에 당신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모이는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 구역에서 나누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되도록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구할 때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겜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던데 그들이 시글락에 져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이나 늙은 여인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났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노암과 갈멜의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벨에 이르되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붓을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저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무슬 시내에 건너가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삶의 모습으로 행할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주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용기를 가지고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둑 맞는다.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한두 번씩은 도둑 맞은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car theft, 자동차 도둑이죠. 예전에는 좀 심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차 종과 연식에 상관없이 이 도둑들이 얼마나 차를 훔쳐갔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좀 고급 차만 훔쳐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차 단속 잘 하시고 문 꼭 잠그시고 열쇠는 절대로 차 안에 두면 안 된다 그래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은 점도둑이 그렇게 많다 그러죠. 경제가 힘들어지고 또한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도둑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잃는 거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감수하고 아예 초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잃어버려 봤는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도둑 맞은 일이 있습니다. 30년 된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기숙사에 있던 때였는데 기숙사에 살면은 사실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밥도 주고 잘 때도 주고 다 챙겨주니까 별로 돈이 필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비상금이라고 부모님이 조금의 돈을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함께 사는 곳이다가 또한 따로따로 방은 있긴 하지만 서로 방에 가서 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돈을 아무데나 둘 수는 없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니었어요. 지금 기억으로는 한 100불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돈을 숨겨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거 사람들이 함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는 잘 숨긴다고 숨겼습니다. 어디 숨겼느냐? 여러분 양말 있죠, 양말. 근데 양말도 새 양말은 아니고 신던 양말, 냄새가 꼬릿꼬릿 나는 그 양말에다가 돈을 넣고는 그걸로 부족해서 양말을 잘 안 신는 운동화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운동화를 가방에다 넣고는 그 가방을 클라젯에다가 가장 깊은 곳에다가 숨겨뒀어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은 여러분 어느 누가 그 가방을 열고 운동화를 뒤집어 가지고 양말을 찾아보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안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돈이 필요해서 이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는 찾아봤는데 아니 감쪽같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양말 속에 둔 돈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없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몇 주 전에 수업을 다녀와서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바쁘게 나가다가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그때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다른 것은 없어진 게 없고 방도 흩어지지 않았고 아니 저도 거기다 숨겨만 뒀지 그거를 매일같이 끄집어내가지고 잘 있나 살펴볼 리는 없으니까 그렇게 모르고 몇 주가 지나갔던 겁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또한 누구에게 물어볼 길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내가 잘못 넣은 게 아닌가. 내가 도둑맞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도둑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대요. 아무리 깊은 곳, 아무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숨겨두더라도 도둑 맞으려면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 삶에도 또한 우리 신앙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도둑 맞아서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 맞은지도 모르고 무심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교회는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력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여러 행사로 바쁩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들 교회가 성장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의 마음은 냉랭하기가 그지없어요. 가슴 속에 열정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혹은 억지로 하면서도 내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달라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여전히 예배 드리니까, 내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괜찮다고, 그래도 교회 오지 않느냐고,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잘 모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여기는데 실은 그 속을 보니까 사라진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이 괜찮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양말이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신발도 있었어요. 가방도 있었습니다. 클라젯 안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잖아요. 돈이. 도둑 맞은 겁니다. 그 도둑이 누구냐? 무엇을 노리느냐? 영적인 도둑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의 삶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둑은 뭘 훔쳐가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며 어디를 뒤져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마귀가, 도적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로 인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도둑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무런 문제 없었던 거 아닙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실망해서 좌절하고요. 조금만 기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여서 교만해지는 것. 그게 왜냐? 믿음을 도둑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로 이런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말렉이 침공해서 시글락 땅에 거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집을 태우고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 사실을 마주한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여서 울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겁니다. 아멜렉에게 침공을 당한 일도 그러려니와 함께한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는데 어디로 다니느냐? 광야로 다니고 또한 사막으로 다니고 여러 지경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어서 털 하나도 다치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위기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을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7장에 보니까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닐 것만이 아니라 힘이 더 강한 블레셋에게 도망가자.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지 않겠느냐. 블레셋을 의지하면은 이제는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어느 순간 마귀가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훔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도망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따르던 사람들을 맡기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과 600명의 그 군사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함께 가서 나를 위해 싸우라고 청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도망하게, 또한 다윗이 정착하게 도왔으니까 너도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가서 싸우자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물론 내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빚진 게 있으니까.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니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 블레셋 장군들이 나온 다윗을 보고는 싫어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를 배반하면은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전쟁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흘길에 왔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도착하니까 바로 본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 침입하여서 성을 태우고 아내와 자녀와 소와 양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에게 도둑 맞은 이 일은 그가 이 사울을 피해서 거친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지나갈 때, 사울을 피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이라는 것에 그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더니만 그때 모든 것을 도둑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의 삶마저도 도둑 맞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을 가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공로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교회에 나왔다 해서 신앙의 삶이 끝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과 행위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 이 자리에 나와서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은 밥 먹고 교회 밖을 나가서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예배 장소예요. 그 삶의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믿음을 지켜서 도둑 맞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보다 힘세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조금만 유혹해가지고 살짝 찌르면은 그냥 금방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사명인 것이지요. 잃어버린 믿음 되찾아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회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뭘 했느냐? 6절 마지막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블레셋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다윗이 살렸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의복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가도 됩니까? 아닙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그들이 떠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찾았죠. 다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나는 잃어버린 거 없다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비전과 열정을 되찾아야죠.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부어준 비전, 주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빨리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감격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 가슴에 솟아난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과 드림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으십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머릿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이 있었고 헌신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하면서 세대 교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열정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머릿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교회로 오늘 모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써 굳게 붙들 때 머릿돌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예배에 헌신하고 맡겨진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라 가지고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나누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일당백. 저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칠 목사님으로부터. 일당백.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은 몇 명이 모이는 교회냐? 적어도 7,000명이 모이는 교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헌신의 그 기쁨과 열심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진솔해야 돼요. 우리가 도둑 맞았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둑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도둑 맞았다는 것, 내 속에 열심히 식어졌다는 것, 주님 책망하신 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을 깨달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아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물론 불편합니다. 내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본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다 자신을 숨깁니다. 심지어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나를 숨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이켜야 할 것이 있고 되찾아야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안심하게 합니다. 괜찮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할 수 있어. 기회가 있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일러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해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압니까? 그 정도는 내가 왕인데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엎드려져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회복의 기회마저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진솔한 모습으로서 겸손으로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잊어버려야 되기도 해요. 예전의 상처와 아픔을 빨리 회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소유를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기만 하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통곡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절대로 되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되찾을 것이다 그랬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이전에 실패했지만 블레셋으로 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돌아섰을 때 다윗이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악한 사단은 똑같은 레파토리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섭섭했던 것, 내가 불이익을 당했던 것, 관계가 어려웠던 것, 잊어버릴 만하면은 사탄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예전에 너 그 사람이랑 싸웠잖아. 너 섭섭하게 당했잖아. 손해봤잖아.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다음 주 제가 또 설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요셉이 총리에 오른 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후에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아니 왜 그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감옥 가게 만들었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어요. 총리에 오른 후에 오히려 첫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지었으니까 므낫세의 의미가 뭘까? 내가 권력을 얻었다, 성공했다, 승리했다라는 의미일까? 아니에요.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망각이라는 거죠. 내가 섭섭했던 것, 내가 당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내가 새롭게 주님을 붙듭니다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되찾기 위해서는 잊어버리세요. 그리고는 새롭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롭게 하는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이 맞추어져야지만 소망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봤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회복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문제가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고 시선을 흐트리지 않을 때, 딴 데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은 도둑맞은 것 아닙니까? 그 사실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믿음으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도록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머릿돌 교회와 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을 지나고 또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과 수고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나태해지고 조금은 게을러지고 조금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서 가득 찬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합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갔던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구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불러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을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과 또한 소망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때 주님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또한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의 일을 드리며 또한 감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시니 그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늘 응답받을 때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으로서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교회 소식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일입니다. 7월 30일 주일 점심 이후에 우리 교육부가 이부춘 장로님 댁에서 초청을 하셔서 함께 가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좋은 날씨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해 주시는 이부춘 장로님 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김웅천 지휘자님께서 출타하셔서 그동안 김기웅 지휘자님이 대신해서 섬겨주십니다. 김기웅 지휘자님은 우리 김자민 자매, 우리 반주자 자매의 남편 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다 아실 것도 같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리 기웅 형제 잠시 일어나가지고 뒤로 돌아가지고 인사해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하고 또 감사하다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용 형제가 다른 교회를 섬기셔서 저를 이렇게 같이 하지는 못하는데 부부가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내일 모레 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보니까 대서도군요.
대선은 무지무지 더운 날이라 그럽니다. 1년 중에 가장 더운 몹시 심한 더위를 대서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다음 주일에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친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나누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미리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음 주와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꼭 결석하지 마시고 다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정 집사님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교 나누시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김웅자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강단 장식은 우리 그레이스 지 권사님께서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키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순하네